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에도 이 두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교회 안에서 이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들을 권면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바울의 기도 요청입니다. 이 바울은 지도자요 사역자지만 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지도자와 성도, 또 이 목사와 성도 간에는 서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이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목사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도 이 목사를 위해, 이 사역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함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바울과 선교팀들은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유럽 땅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을 통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퍼져나가도록 기도해달라. 한마디로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이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해 보시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대적하고 방해하는 이 사탄의 역사를 막아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고 이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요 부당하고 악한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이런 부당하고 악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때로는 바울을 조롱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지만 이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가? 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세 사람이라도 합당하게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당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뿐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자나 기도를 받는 자나 함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도 보시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 성도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성도들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서 믿음이 나오고 이 마음에서 이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될 때 성도로서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에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자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이 성도가 사역자를 위해 기도할 때 피차 간에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대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으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풍성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 말씀부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잘못된 종말론 신앙 때문에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은 옛날 성경에는 규모 없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었는데요. 이 불규칙하게 무질서하게 규칙에서 벗어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게으르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성실함이나 바르게 하는 데서 벗어나서 제멋대로 하는 사람을 게으른 자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은 교회가 전해준 말씀, 이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종말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은 관계를 끊다, 피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신앙적인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고 또 주님 오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일을 하지도 않고 교회에 와서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쓸데없이 분주히 돌아다니는 사람,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밥 사달라, 도와달라, 놀아달라 계속 일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이 왔다고 자기 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이 사명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예전에 이 다미선교에서 한참 주님 오신다고 떠들 때 이 제가 다니던 교회 집사님 한 가정이요. 그 다미선교에 미혹이 되어서 직장에 사표를 내고 자녀들은 대학을 다니는데 자퇴를 하고요. 집을 팔아서 그 다미선교에 헌금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다른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주님 곧 오시는데 직장 다니면 뭐하냐. 학교 다니면 뭐하냐. 그만두고 내가 가는데 한번 가보자. 여기 가보자. 저기 가보자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바울이 말하는 잘못된 종말론 신앙 때문에 게으른 자들, 일만 만드는 자들입니다. 이 성도는요.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 지도자로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고 본을 보인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본을 보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종말이 와도 내게 주신 이 가정과 직장의 사명, 이 교회의 사명은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실함이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 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전에 앞서 나왔던 게으르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부지런하게 선교도 하고
일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도 이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놀고 먹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값없이 먹지 않고 일하면서 먹었다는 것은 이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삶을 보여주었는가? 이 성도들이 보고 배우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권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이 교회에서 주는 이 사례금을 이 바울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일부러 교회의 사례금을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일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이 성도들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교회의 목회라기보다는 이 선교지에서의 모습이고 또 이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이 성도가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요,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재능을 따라 이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고 또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이 온다는 이 신앙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이 사명을 포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0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면서 엄하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중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을 뿐 아니라 나누고 섬기는 이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끝까지 말씀대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가르쳐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지적을 하고 함께 교제하지 말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되 원수같이 악하게 하지 말고 형제에게 하듯 바로 잡아주라 권면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적을 하고 교제하지 말라는 말은 구별하고 섞이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같은 생각을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끄럽게 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원수처럼 악하게 하지 말고 형제처럼 권면해라, 가르치고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잘못된 이 종말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요,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 오래된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요, 뒤에 온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하라, 잘못된 것을 알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또 책망을 하기도 하고 형제처럼 권면해서 그 신앙을 바로 잡아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성도가 결국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받느냐?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시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의 기도지만 이 성도가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복을 받게 됩니다. 성도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십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평강의 복을 받게 될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 이 시대적인 종말이 오든 이 성도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혼란스러우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며 기업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강을 누리고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은요, 고난과 환난 때문에 이 잘못된 종말론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성도들을 책망하고 권면하려고 쓴 편지입니다.
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재림신앙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기업의 복을 받으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강을 누리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잘못된 종말론 신앙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거나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운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림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바른 죄림 신앙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없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